안녕하세요. 주일 지내고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느낌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느낌이 많고 또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좀 뿌듯하고 뭔가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갈 그때도 뒤를 바라볼 때 좀 뿌듯하고 나 참 멋있게 살았다. 좀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최선을 다했고 나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좀 복 있는 인생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뭐 거시적으로 그냥 큰 그 틀에서도 할 것이 있고 미시적으로 뭐 가까운데 작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은 아무래도 뭐 멀리 뭐 해외로 여행 갈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그 삶의 영역은 대체로 좀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후대,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후대에 참 이 나라에서 귀한 일 많이 감당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대로 또 일반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탐대실이라고 아주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걸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공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판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공력은 무엇인가?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어떤 보화로운 것, 사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그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불로 태울 수 있겠어요? 희망 갖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랑, 실천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내용을 바울이 썼고요.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필 텐데요. 이런 말씀을 좀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우리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좀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좀 아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 이런 것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결코 이 시간 속에서 절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류의 그 건강과 평안 이런 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 지난 1997년도 외환 위기 있었죠. 뭐 좋게 얘기해서 외환 위기고 IMF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국가가 부도난 곳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거죠.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전 세계의 이 국가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 그래서 잘 나갔고 뭐 올림픽도 유치해서 치른 나라였고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그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정말 그때에 우리는 할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채권자들은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다시 구제 금융을 이제 실시해 주겠다고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챙겨갔어요. 엄청난 것을 챙겨갔어요. 그 97년도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왔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빌린 건 아니잖아요. 외화로 이제 빌려온 것인데 거의 달러죠. 근데 그것을 기한 내에, 상환해야 기한 내에 갚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아픈 기억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몸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그 고비 넘어가지고 우리 IMF를 이겼다고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는 이 파장이랄까 이런 영향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좀 짊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철가방 같은 그런 철밥통이라고 하나요? 한번 직장 들어가면 영원히 어떤 웬만한 일 하지 마죠. 아주 정말 치명적인 일, 아주 심각한 일 아니면 그 직장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불안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또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을 차렸다가 지금은 이제 마스크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좀 미래를 바라보고 이 속에서 우리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다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동의 유익,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고 또 자타가 그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좀 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큰 나라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는 우리나라니까. 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을 생각했다면 지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다음에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그 힘을 얻고 정권이라는 거 정권 자체가 권력 아니에요. 권력인데 그 정권 권력 앞에는 늘상 돈이 따라다니게 됐고 그게 심하게 부귀와 영화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국가 돈을 쓰는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안 쓸 거라고요. 국가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내 돈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전략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정권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면요 국민들은 다 찍어준다고요. 다 찍어줘요. 이 코로나19를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에서 애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 이 구제금 이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찍어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어떻게 하실까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우린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국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또 그 속에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이 나라를 통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그 정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의 환심을 살 것은 돈을 줘가지고 국민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다른 거 말고 정말 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으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뛰어다니며 전문가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백신 구입하는 것도 안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역시 이 임상시험을 3상까지 해야 돼, 2상까지 하고 3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또 오늘 또 한 사람도 기저질환 환자도 아니고 요양원 그 직원인데 접종한 지 하루 만에 또 세상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서 뒤를 바라보면서도 참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영국, 일본, 뭐 또 독일, 또 스페인, 여러 그 한시대 그 중세, 그러니까 12세기부터 쭉 해서 중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전 세계를 누볐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영국은 섬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섬을 벗어나서 대륙을 이제 좀 탐했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영국과 일본, 이 중국은 뭐 요즘 들어와서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일본은 이전부터 그 힘이 셌어요. 강했어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형적인 악조건이죠. 지형적인 악조건을 오히려 그들의 힘을 키우는데 밑바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물론 동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침략적인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 근대에 들어서 제국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은,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과학적인 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이제 오면서 신대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고, 신대륙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고, 또 거기 그 뭐 미래가 보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인재들도 왔고,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민족과 그 인종들이 모여서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쇠가 끓듯이 쇠물이 생기듯이 그들은 그 멜팅, 그렇게 용광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대단한 것을 이뤄냈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못했고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고, 항상 그 발등에 불 끄는데 급급했던 그런 역사를 가졌던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끝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망원경으로도 봐도 끝을 못 보는 것이야. 뭐 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면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과연 그거 얼마나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지구에, 이 우주에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그래,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는 결론 내릴 수 없는 어떤 모순 덩어리가 가득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옛날에 이 제국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많이 채웠다면, 우리는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오늘 보면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좀 서로 좀 길었습니다. 좀 생각 좀 나누죠. 좀 생각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먼저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얘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냐면 그 고린도후서 6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별된 사람들 아니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그들을 미워하고 뭐 그들과 따로따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찌 예수님과 이 바알세불이, 이 귀신이, 사단이 같이 손을 잡고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좀 손절해라 이거예요. 손절해라.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은 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되 그들의 좋지 않은 영향은 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과 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되 분명히 어떤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온전치 못한 것은 영향력을 우리가 좀 사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더 거룩해져.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뭐예요? 악이거든요. 악이요.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요. 거만하지 마시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거짓된 입술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잠언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된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적어도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비와 진리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랑 많이 하셔야 돼요.
자비 많이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에서 떠남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를 이 말도 하고 있지만 실상 지금도 바울은 여전히 이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그냥 조심스럽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대적하면서 자꾸 흐트러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세계인데 없을 게 없겠습니까? 뭐 교회는 없겠어요? 뭐 목회자들 사이는 그런 거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호와를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접하시오. 이게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닫힌 마음 같지 말고 딱 닫아놓고 난 절대 너 용서할 수 없어. 난 너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어려움도 당하고 이들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묵묵히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여러분 해롭게 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 있는 대로 바울이 이제 다른 얘기를 바꾸면 그래요. 이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중 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다르죠.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미혹을 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그냥 편법을 쓴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끼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내 욕심 챙기자고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이득을 챙긴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이런 모든 사역이 방해를 받게 하냐 이거죠.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야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그 길이 막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뜨끔하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라도 내가 내 욕심 챙기자고 헛된 말로 꼬여서 미혹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고 또 누구에게 이득을 취한 일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 그 2절에 하고 있는 하는 말씀이 이제 앞에서 전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 자신 깨끗하게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미혹한 적도 없고 또 속에서 빼앗은 일도 없고 내 이익 챙기고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난 여러분들에게 나를 향해서 적대 감정 갖는다고 해서 그거 안 갚음하거나 또 그것에 서운해서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정죄하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해서 또 우리 삶에 어떤 멋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적대시하는 사람 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 적대시하는 사람이 뭐 소수여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좋은데 이 당시 그렇게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선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서 그들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적은 수였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인생 살면서 그냥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또 나 자신에게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누리고 나누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그 불필요한 그 오해와 또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것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이 자람에 있어서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 감정 갖고 악한 말을 하고 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꿈꾸는 것은 그 이상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익이 손상되거나 생명사역을 하는 데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 성도님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개방한 가운데 서로가 어떤 그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이제 신앙생활에 자유롭고 이제 그렇게 신앙 연도도 높아지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 제 도움이 뭐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 그 정도 수준 어떤 중직 어떤 그 항전직 분에 속한 분들은 적어도 자기 개인의 신앙 이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것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또 쉽게 시험이 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교회를 나오네 안 하네 이건 글쎄 그런 그 직분으로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그분들에게 뭐 소리를 끼친 적이 없고 제 손이 더 가면 더 갔지 덜 간 분들은 없어요. 이런 평균 수준에서 손이 더 갔어요.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난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뭐 그분에게 내가 뭐 속여서 빼앗을 일도 없고, 제가 언제 가서 여러 성도님들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전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지에 많이 가봤잖아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미국도, 스페인도, 필리핀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더라도 참 아쉬움은 좀 많이 있었어요. 아쉬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돕는 과정 속에서도 참 갈등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가 드물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또 여러분에게 뭐 내가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또 여러분에게서 어떤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한 적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제가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남들 보기에도 그 직장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할 정도의 그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건 저 자신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많은 말을 들어도 나는 내 일신상의 모든 편안함과 안정됨을 포기하고 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자랑은 아닙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저 역시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수결이 원한다면 제가 아쉬움은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점에서도 제가 그것을 다 포기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해왔지 제가 목적을 이루려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항상 바울이 항상 논란의 중심이 있었고 이런저런 말이 있듯이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근데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볼 때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일일이 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내가 입 꼭 다물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뭐 더 이상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서 길이 막히고, 이 고린도후서가 이 하나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왜 사도인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나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또 외친 것이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근데 그런 내용이 있는 이 고린도후서가 왜 성경으로 됐을까?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신학서적 보면은 주석도 보면 이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뭐 저자, 기록 연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다루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이것을 그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이게 저 기록 목적이 뭐지? 하고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록 목적이 뭐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또 강조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근데 왜 사도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무엇 때문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다 쭉 이제 꼬리를 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 지금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그 바울이 자기를 그 변론하는 듯한 이 내용이 주로인 이 고린도서가 왜 성경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일까? 아마 교회의 화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한 가지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셔서 나를 지키시고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이라. 이거 뭐 세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새생명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많은 것을 겪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까. 교회가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다 지체잖아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지켜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거죠. 교회를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쿵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의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리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이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좁고 험한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때 그 길 할 때 힘들 때 서로 붙잡아주고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짐도 져주고 또 이렇게 배고파할 때는 먹여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그 존속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력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또 실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또 예속되어서 바르게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안정을 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서 또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일에서 그 귀한 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우고 참된 교회의 기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부터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속히 진정되어 우리 삶에 더 이상 잃어버리는 그 시간 더 이상 어려움 당할 시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금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사셔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